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모두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삶의 환경이 다시 변한 청년들도 있을 텐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길 모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생활 사나이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이야기를 모두 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총리 직분을 맡겼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세워진 120명의 지방 장관이 있고 그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총리의 역할은 지방 장관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제대로 왕에게 전달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본토의 사람도 아니고 포로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다니엘을 곱게 보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다른 신하들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른 신하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니엘이 바로 사자굴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는 사람은 이처럼 각자가 속한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엄청나게 특출난 사람이었어도 그가 속한 왕에게 최선을 다하고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거만하였다면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충하거나 놀거나 적당히 하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에게 독이 되고 불편한 결과를 불러오지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본분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드높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과 성실하게 임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을 받게 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다니엘처럼 자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나타나곤 하지요. 어떤 빛일까요?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무책임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맡은 일에 대해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나를 돋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위함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덕적이며 성실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잘 나가게 되면 틈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 보면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에 실수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충분히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혹도 많았겠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에도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는 다니엘의 삶을 깊이 묵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은 이처럼 각자가 속한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다니엘처럼 자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이며 성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이어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높이며 사는 것이 아닌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학교, 직장,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말씀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다음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목표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높이기 위한 목표가 아닌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다니엘처럼 기도로 사는 하나님만을 아는 바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이 노래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우상이라 여기고 주 앞에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